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역관리위원회 각 부서 부장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강산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전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개성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 개성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시고 또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시고 또 중고등부 사역도 담당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관리위원회의 담당 부교역자이신 한창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올 때 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은 제 사역을 하면서 최초로 이렇게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이 개인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죠. 근데 좀 독특한 점을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 개인을 만들고 곧바로 이제 아내를 만들었죠. 만들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아담만 만드셨으면 그냥 이제 개인이 사는 이 세상이 되었을 텐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두 글자로 좀 줄여보면 좀 더 이제 제가 조직이란 말을 할 때는 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또 그런 말을 좀 사용할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개인으로 각자가 살면 사실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개인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조직을 결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된 본체로 이 한 본질로 존재하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차라리 편하죠. 같이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되고 결합된 그 본질로 세상을 창조하면 그 창조가 어떻게 반영되겠는가? 하나님의 본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주시고 조직을 주시고 각자 따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왜 또 신약 시대에 왜 교회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구약에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가? 왜 공동체를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합된 그 본성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듯 이 신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아름답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교회 조직, 또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구역관리위원회, 이 모든 위원회까지도 또 작은 소그룹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삼위일체로서의 영원한 결합, 요한복음 표현해 보면 아들을 영원히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사랑했다.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결합되어 있는 이 본질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세상에서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공동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회의 모습,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야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모범에 따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좀 더 한 단계 더 높이 고차원으로 얘기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연합된 본성,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여러 경우를 보면 쉽지만은 않죠. 우리 현실이, 교회 현실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때로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때로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비도 오고 또 이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복되고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구역관리부 속하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 또 속하신 부원님들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후 예배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마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섬길 것인지,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교회의 원리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10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3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그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평행 본문, 성경의 역대기와 열왕기, 사무엘서,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머니가 나왔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였다고 요청합니다. 이걸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요한, 야고보 엄마까지 이 세 명의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할, 그 어머니가 와서 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라서 되게 좋아 보였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참 좋아 보인다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37절과 같이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잘못 구하는 기도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37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계실 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 정권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말이겠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냐? 정치적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 세력이나 어떤 정당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어떤 전복해서 뭔가를 힘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힘을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힘을 가져서 권세를 얻어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9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있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 재판하면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이 정당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었으면 내가 이 로마 황제 제거하고 예수당 창당해서 내가 그렇게 정권을 얻었을 것이다. 근데 싸워서 그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그 자리에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 또 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이 유형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이 국가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국가도 조직, 행정부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행정 조직, 국가 조직. 이 세상의 조직의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 조직의 원리 무엇입니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얻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까지 나와서 막 절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좀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지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주제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결론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 세 절 말씀입니다. 42, 3, 4, 5절 4절이네요. 4절 2, 3, 4, 5 네 절이 오늘 결론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 43, 44, 45절에서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그렇지 않을지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리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세상이 가지는 이 조직의 특성과 교회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42절에서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42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이방인의 집권자들 누굽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집권자들 누구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황제, 로마 황제가 있겠죠. 또 황제뿐만 아니라 뭐 고관들도 있겠죠. 뭐 분봉왕들, 어떤 뭐 빌라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마 말이었을 겁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이 이방의 집권자들이 42절을 계속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다. 권세, 다른 말로 바꾸면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권세, 권력. 헬라어를 보면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게 막 완전히 다른 의미 뭐 따로따로 생각할 것은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 헬라어 원어를 의미를 좀 보면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 그래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말을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이런 눌러서 지배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지배하는 방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좀 쉽게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 제국주의가, 고관들이, 황제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아래서 위에서 눌러서 지배하는 것 너희가 너무도 잘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세상의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좋고 나쁘다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이윤의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조직 문화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이 직장 생활을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봐서 세상 조직 문화가 어떻게 나쁜, 직장에 군대 악습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간호사의 그런 문화, 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이 얼마 전에 일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상캐스터의 그런 죽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조직의 문화가 있죠. 악습이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알지 않느냐. 알거니와 42절 마지막에 네 글자네요. 알거니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뒤에 생략된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 알고 다 겪어봤는데, 우리가 그런 폐해를 다 알고 뉴스도 다 보고 그런 소식도 다 접하고, 우리가 군대도, 남성분들은 군대도 다 다녀왔고 다 해봤는데 왜, 생략된 말은 이겁니다. 왜 그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 왜 그 조직 문화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43절에서 이렇게 결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자주 이렇게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르긴 다른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야 이 조직 문화를, 제가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르게 할 것인가? 정답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하반절 너희 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관하고 권세를 갖는 이 조직의 방향, 조직의 문화와는 분명히 다른,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디서요? 세상에서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 교회 조직에서는 달라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또 단어를 쓰셨습니다. 극단적인 단어. 항상 예수님이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방식이라고 아주 독특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받아들이면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온다든지, 또 새 가족이 전혀 이 교회를 접하지 못한 완전 초신자입니다. 완전 초신자. 교회를 완전 새로 온 겁니다. 외부인이 교회에 딱 왔을 때 느끼는 이 분위기나 어떤 이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이 어때야 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때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다르고 굉장히 독특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방식. 사람들이 이 지배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지배하고 그런 문화에 사실은 우리가 월화수목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좀 찌들어 있는, 지쳐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딱 오는 순간 분위기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원리가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좀 독특하다, 교회에 왔더니 좀 독특하네, 사람들이 좀 다르네, 이상하네. 어떻게 다릅니까? 섬기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섬김. 어떻게 이 독특성을 나타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특수성, 교회만의
이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찌들려 있다가 이런 조직 문화와 이런 어떤 강압적인 이런 문화에 찌들려 있다가 교회에 오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기 해보면 섬기는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섬긴다는 것입니까? 서로가 먼저 낮아지려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가 낮아지는 섬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 외부에 초대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새신자 방문객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섬기는 모습을 통해 교회의 다름을 나타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뭐 서로를 섬깁시다, 서로를 먼저 낮아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한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독특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독특합니까?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창조주, 골로새서 말씀,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창조 동행하셨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이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굉장한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세상의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죠.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죄인들,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 죽어도 마땅치 않을 텐데, 우리가 석연치 않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이 얼마나 특이하고 독특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순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다는 말입니다. 또 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모순과 괴리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끔찍한 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가장 아픈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임 받아야 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왕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세상의 왕이신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다.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라는 조직,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는 다른 어떤 다른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내 구원을 위해 모순적인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끔찍한 사형을 당하셨다는 이 제가 모순적 모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순적 모범. 우리에게 모범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모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모순적인 복음을 따르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극단적인 단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성질을 우리 교회가 이 독특성과 이 차별성을 우리 아름다운 이 작전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과 독특성과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섬김의 모습, 복음적인 섬김, 모순적인 섬김, 독특성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섬김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우리 구역관리위원회가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오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음적인 모습을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조직 교회,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